2025년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길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마도 그 길을 걸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가 걷게 될 여정을 앞두고 한 해의 시작점에서 한 주간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6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벽기도의 예레미야 강론지를 참고해 보시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이 16절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예루살렘은 이 말씀을 전하는 현재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6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를 따듯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하나의 성읍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고 치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은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6장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6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봉독했던 이 말씀에 다시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지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할 때 이 길은 그냥 평범한 길은 아닙니다. 어떤 길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길은 약간의 불확실성을 둔 길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차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차로를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교차로가 나타나게 되면은 잠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두시면은 이 1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도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그렇게 명확한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라. 그리고 서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각하기 위해서 일어서거나 멈추는 것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림길 교차로에 섰기 때문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쪽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저쪽 길로 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왔던 길을 그냥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 보라는 것이죠. 이 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볼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교차로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언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 길들을 쳐다보라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돌아서 다시 가야 될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 길로 가게 되면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적 길은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옛길이라고 할 때는 봉인된 길, 숨겨진 길, 비밀스러운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옛길, 옛적 길, 불확실성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적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의미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일한 땅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던 땅 중에 한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땅, 길, 조카 롯이 바라보았던 땅, 길,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서로 다른 걸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숨겨진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길을 보았고 땅을 보았고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다 펼쳐진 봉인되지 않은 숨겨지지 않은 그 땅 길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대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걸어갔던 길은 전혀 다른 길의 결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옛길은 봉인된 길입니다. 불확실성의 길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옛적 길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하고 숨겨진 길을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걸어왔던 길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 숨겨진 길, 불확실성의 길을 선택해서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동반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6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왜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13절 14절에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들이 걸어왔던 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길은 숨겨진 길입니다. 불확실성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이 곧 선한 길이다. 선한 길. 좋은 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주변의 백성들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쉽고 평탄한 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선한 길은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이 인도하는 자리가 바로 심령이 평강을 얻는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어느 한순간 안식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쉼을 얘기하고 그러한 평강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옛적 길, 이 불확실성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길에는 심령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격렬한 삶의 중간에 이런 순간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았던 그런 자리가 있었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이라는 길을 가기 전에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새벽기도회 기간은 잠시 교차로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시작될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올바른 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길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정말 스스럼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6장 15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같이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그들이 걸어왔던 길의 끝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생의 교차로 2025년이라는 교차로의 앞에 서서 잠시 멈추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쳐다보자는 것이죠. 왼편으로 가야 할지 직진해야 될지 오른편으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본능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길을 우리는 다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옛적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숨겨져 있는 길, 봉인된 길, 불확실성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둘러보는 겁니다. 보아야 합니다. 이 길이 어려운 길인지, 이 길이 정말 쉬운 길인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이 길을 내가 걷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눈앞에 우리 인생의 교차로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설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좀 이상했지 않습니까? 17절 하반절에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 참 불편한 말씀이고 불편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말했는지. 그 길은 불확실성의 길이거든요. 그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 길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이죠. 좁은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옛적 길, 이 길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그 어떤 길보다도 불확실성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될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거부하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은 어리석은 길, 불편한 길이라고 거부당했던 길들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 거부당하고 쉽게 걸어갈 수 없는 길일까? 그런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는 안개가 그 길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길을 걸어가 보시든지 운전해 보셨을 때 느꼈던 그 한번 감정이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안개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다 덮고 있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끝을 누구나 볼 수 있으면은 아마 그 고난을 감내하고자 할 겁니다. 감당하고자 할 것입니다. 왜? 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렇듯 불확실성의 길이고 숨겨져 있고 봉인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길 끝이 선명하다면 누구나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을 항상 숨겨두십니다. 다 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보장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이라는 교차로 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길이 보이십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또 많은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쉽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있을 것 같고 평강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들이 평강하다 외쳤지만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걸어가면은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옛적 길, 선한 길로 접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준비하고 시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1년의 긴 여정이 있습니다. 함께 살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그 길들을 준비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 속에서 그 길을 향하여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모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1구역과 2구역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1구역, 2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적 길, 불확실성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봉인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